자, 오늘 창세기 42장인데요. 네, 저희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제가 준비하면서 이제 흥미진진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주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요셉의 반격 뭐 이런 거. 이제 요셉이 한번 이제 오늘 호되게 한번 형들에게 반격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 읽으면서 약간 통쾌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또 그 가운데서 또 깨닫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42장 1절부터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진 않고요. 저희가 1절부터 15절까지만 읽을게요. 15절까지만 한번 읽고 그 다음 말씀을 쭉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요셉의 영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달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님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곳이 틀림없소. 그들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어른,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였다. 아니요,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12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말이 틀림없소.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오. 자, 여러분, 이제 통쾌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1장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을 저희가 같이 읽었어요. 감옥에서 어떻게 자기에게 왕의 술 시중을 드는 자와 떡 시중을 드는 자에게 꿈을 해몽하고, 또 왕이 꾼 꿈을 해몽해서 어떻게 이집트가 그 기근이 찾아왔을 때 풍성한 곡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세상이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렇게 끝냈죠.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아들들에게 왜 얼굴만 쳐다보고 있냐, 빨리 이집트로 가라. 그래서 고난의 때가 또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이제 이집트에 들어온 형들을 요셉은 알아봐요. 그런데 형들은 못 알아봐요. 여러분, 왜 못 알아봤을까요? 요셉은 바로 알아보죠. 요셉이 어렸을 때 팔려간 게 아니라니까요. 17살이면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나이로 하면 세금을 내는 성년이란 말이죠. 근데 13년이 지났다고 해서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가 됐을까? 저는 못 알아본 이유는 꿈에도 생각 못 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겼다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데 저게 요셉이라고는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아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왔다는 것과 그 형들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본인이 꿈에도 그렸던 얼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팔아서 넘긴 형을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 절대로 못 잊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내가 누군가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을 핍박한 사람은 그 사람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핍박한 사람은 절대로 잊지 않아요. 받은 사람,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죠. 당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여인이 쓴 책이 있어요. 코리 텐붐이라는 여인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여자분이에요. 근데 온 가족이 아우슈비츠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랑하는 언니가 고문당해 죽어요. 총살당해 죽을 거예요. 근데 그 총살을 한 독일 장교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장교는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근데 이 코리 테문 여사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나이가 굉장히 지났죠. 30년? 이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교회에 이제 한 사람씩 문 앞에서 인사하는데 그 장교가 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줄 서서 인사하러 서 있는 그 사람이 자기 눈에 딱 들어오니까 알죠. 장교는 자기 절대 기억 못하죠. 그때 코리테문 여사가 한 기도가 있어요. 악수하면서 하나님 저 인간하고는 못한다고.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할 수는 없다고. 내가 저 사람만큼은 내가 인사하지 않을 거라고. 저 사람만큼은 축복하지 않을 거라고. 계속 마음에서 이제 절규처럼 기도하는데 한 사람씩 다가오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들려준, 코리테문 여사에게 들려준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을 축복해라. 마음에. 절대로 못합니다. 내 사랑하는 언니를 죽인 저 사람을 나는 절대로 못한다고. 한 사람씩 다가오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하나님, 내가 저 인간만큼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제가 그 책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머리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건 이 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코리테무 목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다. 용서하라고 명령하는 거다. 용서해라. 그 말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힘으로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시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수하고 손을 딱 잡는데 눈물이 왈칵 흐르는 거죠. 그래서 껴안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껴안고 나가는 순간까지 누군지 몰라요.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러고 났더니 30년 동안 자기 안에서 목사가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풀리지 않았던 미움과 원한과 모든 것들이 다 씻겨나가는 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책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 하면 우리가 용서해라 하는 게 예수께서 부탁하시는 게 아니에요. Would you forgive somebody 이렇게 정말 좀 해주겠니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forgive. 명령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용서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뭘 줄지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요셉이요, 그 형들을 봤을 때 막 수만 가지가 교차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만 가지. 그죠? 가장 사랑했고, 어렸을 때부터 17년을 막 같이 살았던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파묻었다가,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에게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모든 과정을 기억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굉장히 모진, 자그마치 3번이나 형들을 시험해요. 이집트에 2번이나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고향으로 2번 돌아가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결론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첫 번째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시므를 감옥에 가다 놓고 갔는데 야곱이 절대 안 보내잖아요. 내가 베냐민만큼은 못 보낸다 해서 몇 개월 정도가 지났을 거라고 추정한단 말이죠. 그럼 43장에 할 수 없이 기근이 너무 깊어지니까 다시 야곱이 보낸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 다음에는 또 쌀을 사가지고 오는데 돈과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또 그들에게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하고 다시 가서 아버지를 데려오게 한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왜 그랬을까? 당해봐라. 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42장부터 쭉 제가 44장까지 한번 보게 될 것 같은데 쭉 보는 과정을 통해 뭘 깨닫냐면 형들은요 요셉을 끝까지 두려워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가 50장이었잖아요. 창세기 50장. 끝까지 두려워해요. 마지막 순간 야곱이 죽은 이후에도 두려워 떨면서 아버지가 유언으로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말라 그랬다고 왜 말할까요? 여러분 그때는 이미 정착해서 곧센 땅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죠. 아버지가 죽으니까 우리를 죽일 거란 두려움이 막 같이 살면서도 엄습해요. 여러분 그걸 보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자기가 돈세인 걸 밝히고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사십시다 그랬을 때 안 믿었을 거라고요. 저는. 제가 형들은 절대로 안 믿어요. 저는 떠났을 거예요. 도망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근데 요셉은요 끝까지 도망갈 수 없게끔 해놔요. 시몬을 붙잡아 놓는다든가 아니면 베냐민을 붙잡아 놓는다든가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다 털어버리고 믿을 수 있는 시간적인 관계가 저는 그 안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48장에 보면 이집트에 내려온 70명의 가족의 명단이 쭉 나온다고요. 모든 요셉의 가족이 이집트에 내려와서 물론 거기에 거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하게 살다가 다시 16대 17대 왕조가 지나고 나서 이집트의 원래 왕조가 회복됐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에서 온 유대인들이 노예처럼 되는 과정을 통해 430년 노예 시간을 거치지만 요셉이 살아있는 시기 또 그 이후의 시기에는 굉장히 그곳에서 또한 거하면서 누릴 수 있는 걸 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를 총체적으로 보면서 야곱은 요셉에 대한 아픈 기억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절대로 안 보내고 형들은 또한 기근으로 인해 요셉에게 찾아가지만 요셉을 알게 되는 그 순간까지 자기들이 죄에 고백할 시간들을 요셉이 계속 주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이제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20절에서 22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에게 얘기하고 형들이 또한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얘기들이 계속 여기서 반복되는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죠 오늘? 다시 보냅니다. 그죠? 다시 보내요. 가나안 땅에 보낼 때 어떻게 보내죠? 다 읽어오셨으니까 어떻게 보내죠? 쌀자루만 주는 게 아니라 돈자루도 다 넣어버리죠. 아무도 모르게 다 넣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누가 대표로 남아라 그래서 남은 사람이 누구죠? 시몬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교 전통의 주석서를 보면 이 창세기의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 왜 시몬이냐? 성경엔 안 나와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시몬이 아마 요셉을 죽이자고 말하고 팔자고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정해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 유대교 랍비의 해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시몬을 남게 해서 그를 더 고통 가운데 있게 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엔 그게 근거가 없어요. 어쨌든 시몬을 남겨둔 채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내가 곡식을 주겠다고 돌려보낸다는 거죠.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요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보실래요? 지금 요셉이 아무리 애원해도 안 들어줘요. 우리 형제가 다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안 들어줘요. 아무리 애원해도 그 청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시몬을 감옥에 두면서 다시 돌아가면서 서로가 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뭘 깨닫냐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의 형들들은 요셉을 13년 동안
팔아버리고 나서 묻어두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죄책감이 늘 그의 삶을 찌르고 있었다고요. 평소에 몰라요. 언제 나타나요?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면 항상 그게 떠올라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그런 말을 좀 썼어요. 뭐냐면 인간은 자신이 고난을 당해야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죄를 진 사람은 그 죄에서부터 해결되지 않는 사람, 용서를 안 했든지 용서를 받지 못했든지 자기의 삶에 부정적인 일이 생기면 항상 자기의 죄와 연결시켜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보세요? 뭐가 딱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것 때문에 우리 애가 이렇게 힘들구나 막 이런 생각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죄책감 안 느껴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한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이걸 여러분 누르기 위해서 하는 짓이 뭐냐면 여러분 정말로 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다른 것을 통해서 이걸 잊어버리려고 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 인간의 양심에 자기를 고발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용서함 받기 전에는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뜻을 구할 때 그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된다는 말이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죄를 고백하니까 용서받았어 이런 아주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죄로 인해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와서 너의 죄를 고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눈과 같이 시게 해주시겠다. 다시 그 죄책감의 고난으로부터 너희가 찢기며 살지 않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내 죄가 주님 앞에 고백되고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생기는 다음부터는 이 죄책감의 양심이 찌르는 것부터 해방돼야 돼요. 해방 못 되시는 분도 문제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잘못을 돌아보고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구나 하고 내 스스로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그렇게 자기를 자책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도 용서했는데 왜 자기를 용서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교우분들하고 상담하고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죄 진 게 많아서 지금 이렇게 당하고 삽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리죠? 네. 그러면 어떤 때 맞고 어떤 때 틀려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세하게. 어떤 때 맞고 어떤 때 틀려요? 저는 그 말씀이 저도 동의하지만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을 면할 수는 없어요. 마치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고통을 안고 울잖아요. 끌어안고 울잖아요. 사무엘하 12장 보면. 그런 고통이 오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책감이 우리를 짓눌러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막아서지는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없겠어요? 저도 뭐가 안 되면 옛날에 내가 잘못한 죄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이 왜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때 여러분, 그것도 사탄이 주는 유혹이나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사탄은요, 우리가 죄에서부터 얽매이기를 원해요. 죄.
그러니까 죄를 얽매인다는 게 두 가지예요. 내가 죄에 이끌려서 죄를 진다는 게 죄의 얽매였다는 첫 번째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 죄의 종이 되어 우리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악이 우리를 악하게 한다. 이게 죄의 얽매여서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죄의 얽매 있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런 예화를 주일학교 부흥회할 때 많이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왜 집에서 일 도와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 도와주시는 분이, 이 아들이 아버지가 엄청 무서운데 막 공 갖고 놀지 말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경고를 줬는데 공놀이 하다가 아버지가 진짜 좋아하시는 조선 백자를 깬 거예요. 쫙! 죽었구나.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어렸을 때 엄한 아버지 밑에 조선 백자 몇억 한다면, 만약에. 와, 근데 그때 그 분이 보신 거예요.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그런데 죽었구나 하는데 그분이 알려주는 거죠. 야, 고양이 있잖아. 고양이 키우는 고양이가 이거 깼다고 말할게. 얼마나 고마워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얘기했어요. 와! 그랬더니 글쎄 고양이가 이걸 깼다고.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분이 늘 그렇게 말해요. 너 청소 좀 해라. 왜 내가 청자.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때 아들이 뭘 생각하냐면 그냥 아버지한테 얘기하자. 이렇게 사느니, 이렇게 죄에 얽매여 사느니. 그러니까 이건 죄를 지금 내가 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 그걸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짓누르게 하느니 내가 아버지에게 말해서 차라리 몇 대 맞고 용서받는 게 낫다. 저는 그때 제가 주일학교 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그렇게까지 깨달음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다시 설교를 정리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예전에 그 죄와 안 좋았던 것들을 계속해서 너 그랬잖아. 너가 그랬던 사람이잖아. 계속 우리를 짓누르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성경이 말 아버지께 나가서 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주님 진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 사탄이 우리를 계속 그 죄의 길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하나님께 그 일을 말씀드리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우리가 회개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그걸 벗어버리지 못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형들이, 르벤이 특별히 말하잖아요. 거봐, 오늘 왜 우리가 이 어려움 당하는 줄 알아? 우리가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걸 외면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13년 만에 처음으로 이랬을까요? 퀴즈. 살아가면서 어려움 올 때마다 이랬을까요? 저는 올 때마다 이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죄는요, 처음에는 우리가 죄 때문에 기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적인 쾌락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도와주는 거짓말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그 거짓말이 우리를 계속해서 트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덫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려면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건 회개. 네, 말씀하시죠. 네. 아까 말한 코리템붐이죠. 그 장교 때문에 내 인생이, 우리 집안이, 그죠? 결국 이제 그거에 얽매이면 여전히 똑같은 현상인 거야.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아니면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동전의 양면이지 똑같은 결과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하나님이 왜 그걸 명령이라고 말했냐 하면 저는 그게 우리가 진짜 살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안 돼도 해봐 이런 거죠. 용서해봐.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용서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나.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대로 해봐라. 어떤 결과가 오나. 제가 장담하는데요. 결과는요 반드시 우리 안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인간이 계속 눈에 보이면 더해요. 안 보이면 괜찮아요. 눈에 계속 보이는데 본인은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용서한다는 게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진짜 용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뭐 태생이 남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신앙의 힘이 아니면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되게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형들이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죄책감으로부터 해결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이제 트랩을 쓰는 거죠. 그죠? 돈과 곡식을 같이 넣어주고 보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돌아가서 불안하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계속 불안해요. 도착했는데 돈이 그대로 있고 곡식이 그대로 있어. 불안해요. 왜 이걸 넣었을까? 누가 이걸 넣었을까? 뭐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죠. 저는 요셉이 여기서 제가 반격이라고 쓴 이유는 여러분 요셉이 한번 그건 너도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혼자서 했어요. 통쾌한 생각으로. 근데 형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한번 창세기 42장 23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형들이 하는 대화를 들은 거예요. 그죠? 요셉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은 요셉이 못 알아먹는 줄 알고 얘기한 거죠. 거봐, 요셉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막 얘기한 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24절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얘기를 하니까. 설마 이집트 총리가 우리 얘기를 알아들을까? 설마 히브리 말을 할까? 그런데 다 알아듣고 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눈물은요. 저는 이게 슬픔의 눈물일까요? 과거에 대한 미움의 눈물일까요? 네, 저는 여러 가지 눈물이 교차하겠지만 저는 그 형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눈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형들에서부터 이렇게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아주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고 저는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팔아 넘긴 거로 인해 늘 저렇게 사는 모습이 불쌍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진짜 용서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오히려 막 그렇게 또 괴계를 꾸미고 막 이런 짓을 하는 걸 보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막 저걸 꼴도 보기 싫고 미워하는데 나중에 내 마음으로부터 거기를 자유하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해. 그 인간이 불쌍해 보여요. 아, 또 저렇게 사는구나. 야, 저렇게 살면 나중에 힘들 텐데. 이렇게 보면 저는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퀴즈. 여러분 50장까지 읽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요셉이 몇 번 울게요? 요셉 몇 번 울게요? 전 성경 읽으면서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 어디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아, 왜 이렇게 울지? 처음에는 두 번인 줄 알았어요. 45장, 50장. 그래서 두 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울잖아요. 42장 보면, 24절에 보면. 왜 울지? 어디서 더 울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찾아본 걸 정리했어요. 네 번 울더라고요. 네 번. 네 번. 네, 뭐라고 돼? 한참 울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참 울다. 이거 하나만 봐도 그냥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죠? 얼마나 그 마음에 이게 응어리가 됐으면 네 번을 울까? 오늘 본문에서 24절에 울고 43장 30절에 친동생을 보고 울어요. 베냐민을 보고 통곡하고 울어요. 45장 2절에 여러분 이 울음은 뭐냐 하면 형들이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또 자기의 그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또 울어요. 그리고 50장에 여러분 우는 장면 지난 주일날 설교 드렸듯이
형들이 아버지 죽을 때 유언했어. 우리 죽이지 말래.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불쌍해서 또 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50장까지 오늘 못 가겠지만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발 뻗고 자는데. 그죠? 근데 저는 사실 그 말에 동의를 못 해요. 왜냐하면 피해 입은 사람은 힘들어요. 잠 안 와요. 전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발 뻗고 자는 건 아니에요. 용서한 사람이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저는 대법원 앞에 오늘도 이렇게 누구 잡아 넣어달라고 목에다가 하고 제가 지나가잖아요. 매일. 3년 이상 서 계신 분이 계세요. 매일 아침 나와서. 문 닫을 때까지. 얼마나 억울하면. 요즘 바뀌셨어요. 그분 안 나오세요. 옛날에 보이던 분은 아파트를 뺏어갔다. 어느 토목회사, 어느 건축회사를 처벌해달라. 이거를 우리의 모든 재산을 뺏어갔습니다. 이거 하루 종일 거기 몇 년째 서 계셨는데 오늘은 또 삼성의 누구를 처단해달라. 이렇게 계속 대법원 앞에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얼마나 억울하면. 그죠? 전 재산을 뺏어간 거죠. 모르겠어요. 그게 누가 사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그 정도 매일 서 있을 정도면 억울한 거죠. 우리가 이유는 모르지만 얼마나 억울하면. 그죠? 근데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런 거예요.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 가서 그의 평생의 삶을 불행하다고 여기면서 살지 않잖아요. 그죠? 아, 빌어먹을 형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 원망하지 않아요. 상황 때문에 내가 정말 꿈꾼 대로 안 이루어져. 안 그래요. 그 상황에서도 상황을 탓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가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3번 정도 반복되는 거였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 그 꿈을 기억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 꿈을 기억하고. 형들을 만날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에게 남아있는 건 피해를 당했다거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창세기 37장에 주셨던 꿈을 기억하는 거예요. 꿈을 기억하는 거. 그러면 표대가 있으면 아무리 주변에서 떠드는 게 있어도 갈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 있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짖어도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정해진 사람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보이는 거에 따라서 주변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다 이기고 죽음과 곤고함과 이건 걸 이길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창세기 23장.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맡은 사명, 그 일을 감당하기까지는 나의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가야 될 방향이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손재성 목사님이 만드신 이 찬양이 그런 거예요. 보내소서. 시련이 닥쳐와 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그 길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길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아무리 내게 슬픔이 있거나 눈물이 있거나 나를 가로막는 게 있어도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늘 다윈 얘기할 때 하는 거 있죠. 장애물이 바뀌면 뭐가 된다? 디딤돌이 된다. 장애물은 높을수록 디딤돌은 도움 닫기에 높아지는 거다. 장애물이 내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거라고 바라보면 우리를 막아서는 거지만 장애물을 딛고 뛰어가겠다고 생각하면 장애물은 우리에게 디딤돌로 더 높이 갈 수 있다. 요번에 여러분 총신대학교 총장님이 누가 됐는 줄 아세요? 혹시 모르세요? 지난주에 총신대 문제 많잖아요. 계속 데모하고. 우리나라에 제일 크다는 합동 시각장애인 교수님이 최초로 총장이 되셨어요. 그분은 정말 인생 역전이에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공부하고 유학 가서 교수로 있다가 처음으로 총장이 되신 거예요.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와, 눈물 나더라고요. 눈물 나더라고요.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분을 세운 거예요. 깨끗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이런 이익과 이런 사리사욕에 빠지지 않은 분, 깨끗한 분을 세운 거예요. 그분의 길을 보면 그래요. 이제 거의 60이 넘으셨나 다 드셨나 그런데 그 교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사람이 누가 뭐라 그러든 내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고
유학길을 갈 때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장 인생에서 힘들고 방황할 때가 언제였나 저 자신을 보면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지, 결코 힘든 시기가, 만약에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았고 내 삶의 목적이 잃어버렸을 때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상황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목적과 비전이 있다면 그걸 붙잡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무너지는 거죠. 보시죠. 야곱과 이제 형들이 논쟁을 해요. 돌아갔어요. 돌아가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베냐민 데려온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지금 요셉,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은 죽었다. 짐승에게 죽었다. 그랬어요. 베냐민 두 번째 아들까지 데려오라고 그랬다. 이집트 총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안 데려오면 시몬을 죽일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데려가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야곱이 안 넘어가요. 절대로 안 넘어가요. 왜? 요셉을 잃었거든요. 여러분,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중간엔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요셉이 한 얘기를 다시 하는 얘기예요. 36부터 38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몬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저희도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올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그죠? 완강하죠? 완강해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요셉을 형들이 일하는데 밥 갖다 주라고, 먹을 거 갖다 주라고 보냈다가 그 아이를 잃은 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야곱은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질문을 두 개를 던졌어요. 대답은 보지 마시고. 자, 야곱이 요셉이 들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형들이 시기해서 해쳤다고 생각했을까요? 대답이 없는 퀴즈예요. 제가 읽으면서 궁금해서. 야곱이 몰랐을까?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이 진짜 모른 것 같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저도 뭐 성경에, 저는 주석서나 어디에도 이런 해답이 없어요. 제가 세 개를 찾아봤는데 언급조차 없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형들에게 베냐민을 맡기지 않는 이유가 단지 이집트로 데려가서 뺏길까일까, 형들이 시기해서 그들을 해칠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또 더 좀 명확하게 되는 건 43장 넘어가서요. 베냐민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형들이 무슨 일을 했을 거라고 짐작은 했으나 아니라고 믿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렵잖아요, 그게. 심정은 있는데 뭐 물증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분명히 자식이 요거 거짓말 하는 거야. 알아. 근데 굳이 따져서 확인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때 없어요? 확인한들 뭐 하겠어요? 확인해서 혼내죠. 분명히 어제 친구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왔다고 하고 친구가 전화도 바꿔주고 다 했으나 왠지 친구랑 있었지 않았던 것 같아. 이거 다 조사, 친구한테 전화하고 집에 찾아가보면 알만 해. 그러나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아. 왜? 알아봤자 뭐 어떡하겠냐고요. 그죠? 그죠? 그냥 이런 때 있잖아. 그냥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럴 때가 있다고요. 어?
저는 야곱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해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10명의 형이 거짓말을 똑같이 할 때 여러분 눈빛이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두 명이면 입 맞추기 쉬워요. 근데 제가 혼자 생각해 보니까 10명이 입 맞춘다? 야, 아마 야곱이 떠봤을 수도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야, 저기 레위야 어떻게 들었잖아요. 왜 들짐승이 막 봤어? 아니 못 봤는데. 여러분 이러면 야곱이요 반드시 저는 마음에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얘네들이 무슨 짓을 했고. 그러나 묻어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봤자 자기 자식 10명에 대한 실망이 더해지면 살아갈 힘조차 없지 않을까? 인생에서 그래서요, 살기 어려운 이유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속이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모르는 게 좋은 게 많다. 굳이 알려고 하지 말자. 흥신소에 사람 붙이지 말자. 굳이 그래서 알아봤자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한 실망도 있을 거고. 여러분 그냥 믿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나 내가 그냥 그걸 끝까지 추적해서 알아서 벌어지는 거나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오히려 괴로움만 더해지지. 저는 오늘 그래서 야곱이 13년을 묻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베냐민까지 그런다니까 이제 경기가 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약간 심증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또 무슨 짓을 하려고 하나. 그죠? 시몬이 진짜 이집트에 있는 거냐? 들에 숨어 있다가 베냐민 죽이는 거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지금? 안 보내요. 43절 첫 절 보실래요? 절대 안 보내요. 그런데 그 땅의 기근이 심해져요. 가나안 땅이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포기하고 보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몇 개월 정도 걸렸을 거라고 추정해요. 잘 보실래요? 이 장면이 저는 재밌어요. 유다가 설득해요. 유다가 왜 설득하냐 하면 유다가 이 모든 일에서 주체적인 인물이 돼요. 왜 주체적인 인물이 될까? 제가 생각해 보건데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스라엘의 다윗의 조상이 유다에게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이 요셉의 문제와 모든 일을 풀어가는 데서 핵심적 인물이 돼요. 유다가 8절과 10절에 말하는데 거기만 한번 읽고 갈게요. 뭐 똑같은 반복되는 거는 7절부터 저희가 10절까지만 같이 읽게요. 43절 7절로 10절만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서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 계시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상상 못하죠. 네. 8절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멈칫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2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났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자, 보실래요? 벌써 보냈어야 마땅한데 기근으로 굶어 죽게 돼서야 야곱이 허락을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가 서로가 속이로 사는 이 불신 때문에 인해 너무 기회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공증이라는 거 왜 하게요? 돈 들여가면서. 왜 하죠? 우리 장로님 못 믿으니까 갚겠다 그러는데 믿을 수가 있나? 담보를 왜 잡죠? 못 믿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못 믿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비용 들어간 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 미안해요. 제일 싫어한다는 표현을 제가 써서. 은행에 돈 넣고 30분 안에 못 찾는 거. 내가 내 돈 넣는데 못 찾아. 빨리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30분 내에 못 찾아요. 보이스피싱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혹시라도 알게 되면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저는 그것 때문에요. 세상에 오장육부 터진 적 많아요. 30분을 은행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디오딩을 넣었어. 그거 꺼내서 뭘 해야 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이 보이시피시 이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속이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비용을 시간과 정성을 다 들여야 된다고. 이게 뭐 때문에 와요? 다 못 믿는 일 때문에 그래요. 정말 믿음 하나만 있어도요, 세상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게 살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이 믿음 없는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우리에게 왔을까? 다 우리 때문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다 거기에 단초를 준 사람이라고요. 옛날에도 그랬고 요즘도 가끔 그러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신실하신 분, faithful이에요.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니네가 아무리 신실하다 말해도 너희 안에 거짓이 너무나 많고, 너희가 스스로를 속여 나까지도 속인다니까요. 자기 최면을 걸어서 자기가 그런 인간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남을 정죄할 때 그렇게 뻔뻔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진짜 뻔뻔스러워. 어떻게 거짓말을 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 몰라?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를 한번 뒤집어 보라고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죠? 하나님이 CCTV를 쫙 보여준다 생각해요. 내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저는요, 나는 한 번도 거짓말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사람이야말로, 그죠?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내가 처음으로 이 가격 팔아요. 천만의 말씀. 저도 그런 줄 알았다가, 그죠? 모든 게 우리가 스스로도 속이고요. 이 거짓말 때문에, 이 불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론적 한계예요. 저는 이미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내가 그런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집트를 떠나요. 이집트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11절과 12절부터 14절을 읽고, 제가 정말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요거는. 자,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향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담아라. 돈도 2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루 어귀에 담아 돌아온 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완전히 사람 달라졌죠. 그죠? 절대 안 된다 하다가 이제는요, 보내면서 맨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제가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뭐가 이 야곱의 마음을 바꿨을까? 저는 여태까지 성경 통독하고 하면서 이 부분은 처음 제 마음에 이렇게 터치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다르다고 여기는 게, 예전에 읽을 때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야곱의 고백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고백해야 될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고 봐요. 첫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여기에 나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게 기도할 뿐이다. 근데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긴다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가라. 여기서 나온 좋은 토산물,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고 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오는 마음의 평안이 오늘 저희가 빨간 줄을 친 본문인 거예요.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여러분, 저는요, 오늘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그 안에 찾아온 평안은요, 하나님께 맡기며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평안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긴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문제고요. 우리가 죽도록 막 최선은 다하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주님께 맡김이 없으면 그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고요. 사도 바울이 늘 하는 말씀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은 믿음을 떠났고 어떤 사람은 천한 양심을 버렸노라.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이 해야 될 것과 사람의 최선의 것을 다할 때 그때 뭐가 오냐면 평안이 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만 맡긴 사람은 왜 평안이 안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여러분, 그 믿음 엄청나게 좋은 것 같잖아요. 주께 다 맡겼습니다. 그죠? 왜 평안이 안 오는 줄 아세요? 아쉬움이 남아서 그래요. 그때 내가 그걸 했으면, 계속 그게 껄껄 남으니까 하나님께 맡겼는데 지가 안 한 건 지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게 남아서 평안하지가 않아요. 계속 누구한테 말할 때 그래요. 내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죠? 제가 설교, 제가 예전에는 제목을 되게 어렵게 잡았었어요. 요즘은 제가 당신은 이렇게 굉장히 풀어서 설교 제목 잡지만, 옛날에 제가 한참 머리 팍팍 돌아갈 땐 설교 제목 어렵게 잡는데 시간을 쏟았던 적이 많아요. 뭔가 좀 쌈박한 제목 없나 뭐 이런 거. 요즘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제목만 보면 대충 뭐 얘기할지 알 수 있게끔. 그때 제가 몇 가지 닷컴도 해보고 뭐 이런 거 다 해봤는데, 그때 제가 제일 잘 만든 설교 제목이라고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복음이 추억이 된 사람. 복음이 추억이 된 사람. 제가 그런 유형의 분들 너무 많이 봐요, 교회에서. 내가 옛날에는 기도하면 막 3시간씩, 지금은 1분도 안 하고. 근데 옛날에는 내가 진짜 하나님 직접 봤잖아. 기도만 하면 다 지금은 안 보이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추억이 된 거예요. 막 내가 옛날에 찬양할 때 막 몇몇 목사는 막 내가 설교할 때 막, 그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은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죠? 예. 복음은 현재형이라니까요. 추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추억이 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야곱이 왜 여기서 다시 힘을 얻게 됐을까? 다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을까? 저는 다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일을 지금 처음 해요. 이 중간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고요. 처음으로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의 일이 있은 이후에. 창세기 37장 이후에 처음으로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우리가 자비를 베풀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걸 안다는 거죠. 왜? 믿음으로 돌았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현재형으로 주신다니까요. 담대함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이렇게 말하게 될 수 있었던 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신앙에 결단할 때 이 두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소의 노력을 다해야 나중에 껄껄하지 않고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어요. 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꿈이었다고 떠드시는 분은 한 번도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계속. 그래서 저는 유학 가는 친구들이 저한테 추천서 써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하는 게 꼭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그런데 꼭 유학을 갔다 와야 되나요? 지금 갔다 오면 몇 살인데? 제가 그래요.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돼. 왜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근데 안 갔다 와서 미련이 남아서 너의 인생을 그거 안 갔다 와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핑계 삼을 거면 가,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용기가 있으면 가지 마.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에이씨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서 내가 너에게 가라고는 말하는데 가보면 그렇게 별 차이 없더라.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하게 보더라. 나는 세탁소 반이라고 학교 반 다녀서 사실 내가 갔다 와서 뭐 그렇게 큰 일취월장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 여기 있을 때 한 공부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미련이 남으면 가라. 평생 그걸, 내가 아버지 그걸 안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인생을 살잖아요. 핑계할 거면 가라.
후배들에게 늘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안 가도 충분히 훨씬 더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쓸 수 있다. 저는 이게 유학이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길에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미련이 있을 것 같으면 하시라고요. 그런데 그걸 굳이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할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건 안 해도 된다고요. 저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43장까지밖에 못 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과 내 노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없이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7절. 자, 돌아갔어요. 이집트 돌아갔는데 밥을 먹재요. 되게 웃겨요. 밥을 먹자고 하는데 두려워요. 겁이 나요. 죄진 놈은요, 뭘 해도 두려워요. 밥 먹자는데 겁이 난다.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겁이 난다.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 이거 얼마나 불쌍해요, 인생이. 그죠? 한번 17절, 18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말한 대로 관리인이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 겁이 났다. 그들은 지난번에 여기에 왔을 적에 우리가 낸 돈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루 속에 담겨져 되돌아왔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끌려온다. 그 일로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다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20절부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복을 해요. 자복을 해요. 관리인한테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저기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갔는데 여기 돈이 들어있었고요. 여기 막 쌀도 있었는데 우리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쫙 얘기를 해요. 왜? 겁나니까. 혹시 그래서 우리에게 해를 찍힐까 봐.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그거예요. 그랬더니 23절에 진짜 웃긴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집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23절, 24절 같이 25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그 관리인이 말하였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댁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리인은 시몬을 그들에게로 데리고 왔다. 관리인은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안내하고서 발 씻는 물도 주고 그들이 끌고 온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점심을 먹게 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정오에 올 요셉을 기다리면서 장만해온 선물을 정돈하고 있었다. 아멘. 이집트 사람들이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믿잖아요. 당신 조상들도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죠? 저는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도 그런 거예요. 형들은 여전히 자기가 요셉을 대하는 방식으로 요셉이 자기를 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하는 방법으로 요셉이 자기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식사를 초대한 자리도 두렵고 좋은 일을 해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나를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첫 번째로 저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선으로 대할 거라는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을 만날 때 그 선으로 대할 것을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당합니다. 상대방을 그렇게 먹으면 당합니다. 세상에서. 저도 알아요. 당할 때도 있죠. 근데 그래도 믿고 사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믿어주는 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닐까? 만약에 우리도 그래서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한다면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뀔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큼직큼직한 것은 좀 안 믿으셔도요, 그냥 이 정도는 내가 없어도 돼 하는 건 그냥 믿어주는 은혜가 있길 바래요. 이 정도는 그냥 내가 당해도 돼 하는 정도면 그냥 속았다 생각하고 그냥 믿어주면서 살아갈 때 그 믿음 하나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봐요. 아, 세상은 안 그런데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어주는구나. 제가 복음학교 지난주에도
자, 이런 간증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지금 식당을 오픈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만나겠다. 그래서 주일날 2시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엄청난 돈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분이 근데 저에게 그 말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믿을 목사가 전기철 목사님밖에 없다. 죄송해요. 좀 참으세요. 참으세요. 예.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돈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믿어주면 그러니까 저는 복음학교 아이들 제가 믿거든요. 얘네들이 아무리 지금 재판받고 있고 소년원에 지난주에도 재판받는 것 때문에 가서 도와주고 예수님 모를 때 지었던 죄로 인해 지금도 소년원은 재판을 받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지난주 6시에 그분 모시고 와서 다 예배도 보여드리고 같이 목사님도 만나고 믿어주면 믿어주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어제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이렇게 하기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도 아직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옆에 있는 분을 좀 믿으시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좀 실수하고 잘못해요. 또 거짓말한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짓말한 거 뻔히 보여요. 그래도 그냥 믿어주세요. 끝까지 파헤쳐서 뭐 할 거냐고요. 그 집사님 그래서 거짓말 했어요. 그래서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뭐가 달라지냐고요, 세상이. 그냥 믿어주라고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나 보다. 그러면 저는요, 그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막 자꾸 그 감동을 주세요? 믿어주시잖아요. 아무리 죄를 지고 아무리 험한 길에 가고 하나님 없다고 말해도 그를 기다려 주시잖아요.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거 외에는 아무리 봐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뭐 그냥 믿어주는 거야. 근데 열불 날 때 있죠. 그럴 땐 여러분 뭐 어쩔 수 없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랬지 노하기는 하지 말라고 얘기 안 했다. 그리고 좀 화도 좀 내시고 어떡하겠어요. 그죠?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면.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어주고 실수한 거 그냥 계속 우리가 서로 간에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까지 도 믿어주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갖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힘들지만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